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43쪽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능력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분들 위해 비처럼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애제자 디모데에게 당시 그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을 주신 권면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불변의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것은 역시 나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매주 주시지만 이번에는 더 적확한 말씀을 주셨다 저는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도가 인정한 복음적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5절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3대째 지금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복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 디모데는 초대교회 가장 중요했던 3대 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선명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두란노 서원을 비롯해서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이제 파송되어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건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연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몇 년 뒤 사도는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애제자 디모데에게 꼭 전해줘야지.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쓰고 나서 몇 달 뒤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고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분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들에게 쓰는 편지다 그거죠. 목회를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이 권고가, 이 권면이 내게도 필요하다. 여기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 수준으로 자라가는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말할 것 없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 권고를 해야 하셨는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고 안수를 할 것이다. 안수를 한다. 안수는 목회자가 될 때 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어져 가던 타성에 불을 붙이길 원하는 겁니다. 식어져 가던 타성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타성에 불을 붙여야 됩니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함.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친 교회니까 진리로 탄탄히 무장된 교회예요. 그래서 뭘 더 열심히 안 가르쳐도 안정된 교회입니다. 진리 중심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젊었다고 했죠. 한 30 중반 정도. 교인들은 진리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뭐 처음에야 두려움을 갖고 조심스럽게 잘 보여야 돼,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저 진리에 든든히 쓰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 나는 참 복되다, 이런 감사도 있겠지만, 그런데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호하면서 섬기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이제 시작하는 저 젊은 목회자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거예요. 뭐라고 말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본 그 위험성은 성령으로 인한 분별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분별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된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진리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이제 곧 생애가 끝날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심혈의 권면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중요한 권면을 하는 거죠. 디모데야, 다시 불을 붙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타성적인 평안함에. 이 타성적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생활이 잠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생활, 영적 생활이 잠들어간다. 거기 불을 붙여라. 육적 생활, 편안함 속에서는 육적 생활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게 자꾸 중심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뭐 세상 클럽에 다닌다, 뭐 어디 배우러 다닌다, 뭐 이러면서 영적 시간을 잠식해 가요. 잠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불을 붙이라. 그것을 확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기도도 평안해, 찬양도 평안해, 예배도 그저 영적 독서, 성경 읽기도 편안해. 거기에 불을 붙여라. 그게 좀 어떻게 뭔가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결심이 일어나고 수정이 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생활입니다. 편안한 생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거 다시 부릴 듯하게 해야 돼.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에이든 토저는 아주 복음적인 설교자로 그리고 반듯한 삶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책을 여러 책을 쓰셨지만
리더들에게 필요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종교가 망해가는 점진적 세 단계가 있다. 우리 신앙이 망해가는 점진적 세 단계가 있다. 잘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신과 맞춰보는 겁니다. 첫째는 기계적 상태가 있다. 기계적 상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특별한 느낌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특별한 느낌도 없어요.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적 활동입니다. 이거 기계적이에요. 기계는 그냥 돌아가죠. 그리고는 좀 더 진행되면 습관적 상태가 된다 했습니다. 습관적 상태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렇게 기계적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고 뭐 도전도 없고 뭐 그래도 살아가니까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습관적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위기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평안해요. 전 요새 평안해요. 좀 더 진행되면 이건 끔찍한 겁니다. 결코 이러한 상태가 와서는 안 되는데 부패한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부패한 상태에는 영적 소망도 감동도 없고 그런데 은혜를 믿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는 은혜를 믿어 은혜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소망이 없어요. 은혜가 소망이 없는 건가요? 은혜가 도전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난 은혜 속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새 속의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점차.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는 건 문제도 아니고 나중에는 숨 막혀 죽는 거죠. 그 늪 속에 빠져서. 이것은 참으로 종교적 행위만 남은 비참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오늘 상태가 많이 나와서 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 사대교회에 말한 것처럼 내가 산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복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잘 간다는 교회도 크게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도 이 망해가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 교회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별 큰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문제 있나요?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진리 잘 무장돼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다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타성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뭘 이만하면 됐지 뭐. 그리고 그냥 그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뜨거움이 있을까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 그래서 타성의 불을 붙여버려야 된다. 태워버려야 된다. 활활 타도록 일어나야 된다. 이걸 주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시죠. 불을 붙여주세요.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안함에서 건져주십사 간청하고요. 이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이대로 멈추지 않도록. 어떤 분은 이대로가 좋아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타치하지 마세요. 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끔찍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로 잘 무장돼가는 교회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교회였고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무장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달리는 말을 아무 가망도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잘 달려왔는데 왜 멈추느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놀라운데 왜 그걸 땅에 묻어두느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당신의 교회를 말하겠지만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 은사자가 쭉 보면서 기도하니까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은사들이 다 선명히 드러났는데 여기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건 특별한 은혜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가요? 그렇지. 더 채찍질하고 더 달려가게 비둘기처럼 아니지.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올라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해 하셨던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난 지금 평안 속에 있어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대로는 아닙니다. 제게 불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책망을 내주소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문제 없는 것만 갖고도 잠들어가고 있어요. 문제 없는 것만 갖고도. 그래서 딱 좋은 깜깜한 밤이에요. 잠들기 좋은.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요. 빛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누가 바로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막 욕하고 야단치지 않아요. 무례하게 안 한다고요. 다들 겸손히 온유하게 하려니까 뭐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들 조심하느라고. 그러니까 잠들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싹 포장되어 있는데 뭐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세속적인가? 내가 뭐 그렇다고 그렇게 곁길로 가고 있는가? 나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디모데보다 더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더 온도가 높은 말씀일까요? 더 뜨거운 불이 붙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를 그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처럼 죽음으로 가는 의험함이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게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 통로지, 저 별로 문제 없어요, 주님.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저와 같아요. 부뚜막 소뚜껑 밑에 솥 속에 끓는 속에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 처음에는 뜨겁지 않죠. 그러니까 찬물을 넣고 근데 그 속에 개구리가 빠졌고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데워질 때 개구리가 안 나온다는 거 아세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그리고 뛰어나가려고 하는 순간 다리부터 삶아지기 시작해요. 개구리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늪속에 빠진 것 같이 뭐가 잡았나요? 세상 어떤 욕심이 잡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모임이 잡고 있는 것인가요? 다 세속적인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그냥 일 속에 잡혀 있나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직장 생활에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영적 독서하고요. 묵상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찬양 틀어놓고요. 거기 집중하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묻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진단할 때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 대신 별 쓸모없는 그런 것 대신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시면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뜨거운가? 성정이 원래 뜨거운 성정이어서 난 기도해도 그냥 못해요. 막 뜨겁게 하죠. 기도해도 그냥 조금 못합니다. 저는 그냥 막 부르짖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속에서 나는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불이 붙어야 돼요. 겉불 말고 속불. 그 겉불이에요. 겉불다. 왈왈왈왈. 속불이 뜨거워졌잖아요. 심령 속에서부터 뜨거워져요. 간절함과 그 사모함으로 불타올라야 되고요. 예수님 사랑에 눈물이 흘려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따라가고 자신을 던져가는 게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그래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이 붙은 게 확실해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머지 한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고난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은 점점 더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이건 필요해. 이거는 나를 정결케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는데 평안함 속에 타성에 젖어가면 고난이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본능에 속한 겁니다. 우리 속에 본능에 속한 거예요. 아니, 가정과 삶이 편안하길 원하지 맨날 사고가 터지길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과 영혼이 잠들어갈 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잠들어갈 때 두드러진 특징은 고난이 싫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왜 고난이 싫어지지? 연단은 필요한데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본성적으로 싫어져요.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고난이 두려워지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고난을 두려워해서 회피하게 되는 거죠. 잠들 때, 평안할 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연단 중에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마음뿐이에요. 연단 중에. 특별히 연단의 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 이제 시작됐어. 또는 그래, 이것을 통과하면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들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담대함은 아예 없고요. 그냥 좀 싫어요. 고난이 은근히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평안한데 여태까지 수고해서 많은 것을 겪고 와서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삶인데 또 뭐가 있다고? 나 그건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런 거죠. 평안이 깨질까 두렵고요. 편안한 지금의 생활이 유지되길 바라요. 도난 같은 거 없으면 좋겠어요. 사도는 성령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능력, 사랑, 이거 하나님의 은사로 부어졌던 건데 그게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이러는 그런 마음들, 사실은 거룩한 마음인데 이런 것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가질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정말 하기 원하며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연단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을 정말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내가 연단 중에 던져졌을 때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도우세요. 담대함이 일어나고요, 소망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평안할 때는 안 일어나고요, 일어나는 것 같아도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피해서 다른 샛길로 갔습니까? 광야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누가 이것을 피해서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누가 편하고 쉬운 길이 있다고 누가 미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그러고 있다면 그 단체는 지금 잠들어가고 있고요, 부패한 상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 날짜가 정해졌다면 용맹한 환자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래, 자를 것 자르고 끊을 것 끊고 제거될 건 제거돼야지 하면서 용맹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그렇게 가는 거죠. 대환란이 지금 코앞에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 곧 오시고 인류는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고난이 닥칠 겁니다. 전무후무한 고난이. 근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 분이 이것을 허락해야만 된다면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것이 정로입니다. 그것이 전국 가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고 휴거될 수 없었습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다가.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분들은 다 익은 열매가 되어서 이제 쉬고 성도가 되는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시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제게 불을 붙여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높이 성장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을 돕지 않겠어요? 뭐 이 정도면 되세요? 이 정도면 표를 받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지금 이제 다시 연단이 또 시작될 때 나는 그걸 환영하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요, 주님, 전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잖아요. 아멘이. 본능적으로 싫단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참 예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정말 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고난을 내가 회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있는지. 두려운 거는 두렵죠.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고난당한 게 부끄러운 건 숨어버려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왠지 고난이 부끄러워요. 무슨 뜻이냐면 고난당하는 게 불행처럼 느껴지고요. 뭔가 책망으로만 느껴지고요. 다시 말하면 징계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고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로 하여 안수도 해줬던 그런 사역자라면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암을 낳게 돼 있다니까. 근데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거 광고하겠습니까? 아니죠. 숨깁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가족의 고난은 어떨까요? 자녀의 고난. 자녀가 조금 검사해 보니까 전응아로 나타났어요. 전응아. 완전 수준 미달. 또는 자폐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 밝히기 싫죠. 그렇죠? 목회자의 고난. 제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은 가서 막 있잖아 우리 목사님 암에 걸렸어 하하하 이렇게 하시겠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 그런 교회 다녀? 소리 들을까 봐.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볼 때 성도의 고난도 뭘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 하면서 어디 가서 교회 요즘 괜찮습니까? 네, 별일 없어요. 거짓말도 하지요. 왜냐하면 고난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고난이 실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낙오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고난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건 본능에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복이 거부된 자처럼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다 뭐냐 하면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기복신앙이 누룩처럼 섞여 있다니까요.
응? 아, 뭐 잘 됐대. 뭐가 엄청나게 축복받았대. 이러면 자랑스러운데 고난이 닥쳤대. 그중 불행이 닥쳤대. 그럼 쉬쉬 합니다. 기복신앙이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감옥과 고난은 기쁘지 않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서 덩어리가 필 수 없고 너덜너덜해졌대. 기쁘지 않아요. 그 고통과 아픔이 느껴져서 기쁘지 않은 거는 좋은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데. 아니, 그 능력의 그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게 싫어요. 문제는 부끄러워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자랑스러웠는데, 오히려 그게 자랑스러웠는데 점차로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왜요? 잠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터지고 가족 중에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플러스 정신적 문제까지 생기면 정신병동에 갔대. 정신병원에 갔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신경과에 갔대로 바꾸잖아요. 신경과에. 그게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즐거움이 사라지고 우울해집니다. 고난이 기쁘고 즐겁고 막 소망이 넘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아니에요. 그냥, 뭐, 받아야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끄러움까지 일어나면, 이건 뭐, 잠든 거죠. 바로 잠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1장 8절에 여기 적어 왔습니다.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능력을 두 번째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참 의연하고 담대하고 영맹한 말씀이십니까? 나는 지금 갇혔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뭐 때문에 갇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혹시 다가올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이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 지키기 위하여, 남편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키를 뺏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 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해 갈 거야. 나 혼자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마나 선명하게 하시는 겁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고요. 사도들이 이렇게 가서 죽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화려한 꽃은 우리가 잠들 때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그건 너무 좋잖아요. 찬란하게 형형색색의 꽃들로 기복신앙 꽃들이 핍니다. 잘 돼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얼마나 부러운 마음도 일어납니다. 거꾸로 고난은 부끄러워집니다. 그걸 뽑아내야죠. 그걸 뽑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활활 타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먼지와 재가 되어 날아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뭐든지 잘 된다고요?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요?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기복신앙에서 만들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요한 3서의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글은 순교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범람할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그 범사가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사업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일이 형통하고,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걸요?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때인데요. 진실한 신앙인들은 불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어가는 초대교회 때인데 거기다가 그 편지를 쓴다고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어 순교까지 된 그들이 범사가 잘 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된 거죠. 복음 사업이 잘 되는 거죠. 무리들이 천국까지 갈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것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거지. 육체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그냥 공장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될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천국적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육체와 땅의 복으로 바꿔서는 안 되죠. 육체와 땅의 복으로 자꾸 생각하려 하고 그것을 자꾸 원하고 그런 평안을 원하는 것이 불질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태워지고요, 정결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게 있는지, 그게 그냥 기도하면 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단의 불 속에서 태워져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져져야 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불 붙여주세요. 태워주세요. 저기 육적 마음을 정말 다 제거해 주세요. 지금 이 평안이 좋기는 한데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없어져야 된다면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영맹하게요. 우리 수준을 아시는 주님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될 것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화답되어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안수함으로, 성령의 안수함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안수함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하나라도 고치길 원하고요, 하나님 이런 나태한 삶을 하나님 정말 청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안수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도 모르게 잠들 수 있다는 거 인정합시다. 평안이 더 좋고 고난은 두렵고 때로 고난이 부끄러워지는 거, 잠들은 증거인데 그때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주님 안수해 주십시오. 불붙기를. 그러니까 모여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든 찬양 예배든 찬양할 때 마음속에 그 간절함을 갖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불 붙여주세요. 그럼 신기하게 그런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불이 일어납니다. 괜히 어느 날 눈물이 턱 쏟고요, 코가 시큰거리고요, 찬송을 듣는데도 회개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수된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코앞에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4장 찬송 드리고 힘차게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날편 안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는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 알아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예수 앞에 다려라. 저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이 붙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평안한 교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자 불을 베풀어 마지막 대사 명자들에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안수함으로 주님이여 그 불이 일어나게 오나오. 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자들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사오. 오 하나님, 불이 붙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받은 은사를 주님의 땅에 묻는 일 없게 하시고, 오 아버지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하나님이여 가정이나 직장이나 곳곳에서 오 주님께 탄원을 올리고 주님 간절한 마음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난을 피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 나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절실히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정결케 되게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잠들어가던 영혼 화들짝 깨어나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저 불 붙게 하셔서, 안수로 인하여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새로운 삶이 되도록, 새로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습관과 다성에서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그런 소원을 아랜 영혼들, 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빛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정 목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비자가 나와서 바로 귀국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이종헌 선교사님은 이제 다음 주에요 가시는 게 더 있으신. 네, 갈 때 박수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영혼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비자가 그렇게 잘 깔끔하게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이동 날에도 전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박공훈 집사님 화요일에 갑상선 수술 받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갑상선 수술 받으신 선배님들이 계세요. 심연숙 선배님도 계시고. 네, 염려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말씀 잘 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하심이 불이 붙기를 소원하여 안수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